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 교회론 파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2주 전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말씀, 성례, 기도, 은혜의 방편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없으면 사탄의 공회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앙고백의 일치를 이루고 올바르게 성례에 참여할 때 성도의 교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를 보면 계속해서 성례, 세례, 성찬, 권징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될 때 그 안에 말씀과 권징과 성례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 주는 것이지요. 또한 역사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리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지금 이곳에 교회가 있는가에 대한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곳에 교황이 있고 사제가 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다라고 주장을 했고,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이곳에 올바른 말씀, 성례, 권징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곳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의 표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것이고, 이처럼 중요한 성례가 바로 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성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성찬식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례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성례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 성례 파트를 통해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례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먼저 이 성례에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며 체험하는 거룩한 예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듯이 이 성례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예식을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며 참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성례 파트를 보면 성례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들을 보여주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확증한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례에 올바르게 참여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참여하는 것을 성례에 올바르게 참여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출이 되었습니까? 공로를 쌓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구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출이 되었습니다. 올바르게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주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받는 이 3,00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성례에 참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례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37절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저놈들 술 취했다라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자 아,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마음의 찔림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성난 황소 같았던 자들이 순한 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성례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는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성례에 참여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분병되는 떡을 보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살을 찢기신 그 예수님의 은혜, 분잔되는 포도주를 보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르게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성례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번 주에 성난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반복적으로 광고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성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번 주에 성찬이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수요기도에 참석하는 우리가 먼저 이 성례를 올바르게 참여하여서 이 성례가 주는 유익을 먼저 맛보고 그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약속이며 외형적인 표이다. 우리의 교회 안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례를 올바르게 누리고 이것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간증해주고 자랑해 주어서 아, 나는 성례를 아무런 의미 없이 참석했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참석하는 거구나. 이렇게 참여하니까 아, 나는 아무런 은혜를 느끼지 못했는데 이런 은혜를 느낄 수 있구나. 다음에는 나도 한번 이런 식으로 성례에 참여해 봐야겠다. 이렇게 본이 되어서 그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그 믿음을 받쳐주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 오는 주일에 있을 성찬 때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먼저 참여하여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우리를 보며 참여합니다.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지금 세례를 받는 성도들은 패역한 세상에서 구별된 자신들의 모습,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신들의 모습, 더 이상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성례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을 울타리 성찬이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리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자리를 구분함으로써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예배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울타리가 없는 성찬, 열린 예배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과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섞어 앉다 보니까 이 성탄이 주는 이 구별성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에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에 참여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구나. 이 은혜도 마저 기억하면서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고백서를 보면 성례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과 가시적으로 구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지금 이 패역한 세상으로부터 구분이 되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넓은 길, 죽음의 길,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좁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구나를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올바른 방법으로 성례에 우리가 먼저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3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성도들을 단결하여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정말로 제자들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올바르게 사용하니까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과 권징과 성례를 통해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니까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해졌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단순히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그 성령의 역사를 그 각 지방에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41절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말씀, 권징, 성례, 교회의 표지를 붙잡고 말씀, 성례, 기도, 은혜의 방편을 붙잡으며 나아가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방법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교역자, 어떤 행사,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는 현장에는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과 성례와 권직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였고 그로 인해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 예수만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그들이 성공했던 사례들을 모아 그 시스템을 우리 예수만교회에 도입하면 우리가 부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여전히 우리와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가르쳐줘서 우리와 신앙 고백을 일치시키고 여전히 아무런 의미 없이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방편을 누리면서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요? 저는 후자가 우리 예수만교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수요기대에 나와서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반보 앞서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보의 성례 광고가 실릴 때부터 기도로서 성찬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는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구나를 기억하면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로 모일 때마다 세상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례를 통해 받은 은혜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간증해 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도 바울의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성례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이 이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세속주의에 빠져서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보다는 성도 숫자를 늘리고 교회 덩치를 키우는 방법론에만 집중해 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는 더 이상 이런 세속주의인 방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례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 이렇게 성례에 올바르게 참여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세속주의 방법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며 체험하는 거룩한 예식. 이 거룩한 예식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며 참여하고 세상과 구별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여하는 것이 성례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성례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성례는 성도들을 단결하여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게 합니다. 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전 세계의 복음이 퍼졌을 때 교회 안에 있던 것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었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였습니다. 이 진리는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와도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제 동료들도 동일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이신칭의를 설교 때 한다니까 왜 그런 거 설교하냐고 저에게 따져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역시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이 교회의 표지, 은혜의 방편이라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았으면 좋겠고 이 붙잡는 것이 바로 이 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성찬부터 정말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고 이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하여서 본이 되는 일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예수만교회가 앞으로 더 이런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